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신동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 생각보다 한 달이 빨리 옵니다. 제가 이제 5개월 조금 더 몇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선교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군대 입대를 앞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손꼽아서 지금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했을 때 이 찬양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성령을 주제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에 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넘쳐나네. 성령님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넘쳐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넘쳐나십니다. 넘쳐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어쨌든 있는 동안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목사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만큼 주변의 시간만큼 충만해지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달 전에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주 안에 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번째, 한 달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외웠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고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미리 예고를 하자면 다음 주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나라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해서 나눌 예정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미주리에 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교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절대 교포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설교가 결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장식들을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요. 그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앞에 십자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왕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라는 어떤 권위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 왕관하고 십자가 설명하면서 설명을 다음 주에 한다 그랬어요. 요 앵카에 대해서는. 기억나시죠? 요 앵카는 의미가 뭐냐? 그 위에 성경이 있어요. 요 네 가지를 합친 게 요겁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정교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신학 개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봉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 앵카는 해군이나 바닷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게 항구 도시잖아요. 이 앵카라는 걸 언제 사용하죠? 네, 바닷속에 잠시 멈추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해군이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들어가는 건 어디죠? 항구. 항구에 들어가야 정박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임시적으로 바다 가까이 와서 내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항구에 가기 전에 잠깐씩 쉬어가야 돼요. 완전한 쉼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쉬느냐? 교회 와서, 주일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앵카를 내려야 돼요. 여기가 앵카를 내리는 곳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바다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진짜 파도가 심하게 치고 폭풍이 칠 때는 부두에 있는 배들은 출항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두에 배를 묶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져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가까운 바다에 나가서 앵카를 내립니다. 그러면 안 부딪혀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앵카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에 앵카를 내려요. 이 비밀이 풀리죠? 그 전에 누구도 얘기 안 해줬죠? 네, 이 굉장히 정교한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지만 최종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생명수의 강입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의 강, 똑같은 헬라어인데 그 다른 부분에 신약성경 전체에는 또 생수라고도 번역하고 생수의 강이라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고요. 휘드로 조엔이라는 말인데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는데 생명수의 강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만큼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거예요. 오늘 듣고서 그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겠습니다 해서 죽어지시다는 거예요? 안 죽어지죠. 여러분 살겠습니다 한다고 사라지던가요? 근데 이거 암울한 현실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나의 의지적 노력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노력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돌을 닦고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이제 한인교회를 가봤어요. 한인교회를 가봤더니 그 한인들이 꽉 눌려있는 그런 느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꽉 눌려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던데 어떤 마트를 가려면 워낙 빈부의 차가 심하니까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차를 세우고 완전히 공항 스캔하듯이 다 해요. 요즘 폭탄 테러도 있고 도둑놈도 많으니까 강도도.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건물에 들어갈 때 또 공항 스캔처럼 가방을 다 뒤지고 들어가요. 그만큼
육체적인 구속이 많은 곳이에요. 아내랑 저랑은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걷고 싶으니까 마트에 들어가서 그 마트를 30분 동안 돈 적이 있어요. 계속. 그냥 눌러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아직 성도님들하고 많이 접촉은 안 했지만 거의 비슷한 걸 느껴요. 성도님들이 꽉 눌러있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제가 세 교회를 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결정을 했어요. 말씀이 제일 좋아서. 진짜로. 그런데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좋았는지. 제가 어디 이렇게 식당을 가든 미국에서 가게를 가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외국인 노동자 보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한국에서 아시아 사람들 보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생활 외롭고 영어도 어렵고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진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성경책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나와가지고 그 찬양, 아까 마지막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가서 찬양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 갈망이 더 넘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민생활, 어려운 이민생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버텼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혀있던 그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혈기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증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힘들을, 모든 내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다 그 갈증이 풀어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많은 은유들을 사용할 겁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은유들을 사용해요.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령님 하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많은 은유가 뭐가 있죠? 한번 몇 가지 생각나시는 거. 그리스도의 영, 또 비둘기, 또 보혜사, 기쁨. 제가 말하는 거 어떤 모양 같은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 했고, 또 바람, 뭐 호흡, 불. 사실은 우리 불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불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을 표현하는 일관된 은유가 있어요. 그건 물입니다. 물. 생명수입니다. 자, 한번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아까 말씀해 주셨죠.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우리 우주의 목표이고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이걸 보고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만약 이게 기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이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기차 타보시면 알겠지만 KTX 타보시면 가는 방향 쪽으로 아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가는 방향 쪽으로 등을 대고 앉을 수도 있죠. 기차라는 게 양쪽으로. 마치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는 방향 쪽으로 등을 대고 우리가 내 과거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현실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또 있죠. 시편 1편. 시편 1편 한번 제가 읽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자, 이게 중간점이 뭐냐면 맨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대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 그런데 지금 아직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엔카를 내리면 아까 시편의 2편 말씀처럼 지금도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휘드로조엔이라는 말인데 생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맞춰져 갖고 벗으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생명수. 생수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생수? 생수병. PT병에 물 들어있는 거. 아니면 약수물 생각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생명수.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고 대칭된 히브리어 번역한 말인데, 이 생명수는 하임이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하임이 뭐냐면, 마임이 똑같이 물이라는 뜻이고, 하임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알로에 마임, 들어보셨죠? 롯데 하임. 하임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에, 마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물의 근원이 있는데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임 하임이 생명수가 있었다는 건데 흐르는 물로도 변이됩니다. 물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수적이죠. 물은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기도 하고 우리를 씻기기도 하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물을 줘야 생명이 자라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성령님 그런 불로 생각나요.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사실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소멸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왜 성령님 하면 불이 생각이 날까요? 사실 성령님을 불로 표현한 곳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불과 성령이 병기돼서 나타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하죠? 회개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거룩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이 불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거든요. 거룩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불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느낌을 건너뛰어서 내 안에 불같은 것만 추구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임재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마인드로 컨트롤을 하는 거지 사실 회개 없는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건 참 평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모르고 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 그동안의 영성들이 약간 여기에 머문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 하는 거 맨날 회개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갈 때는 그 회개한 그 나의 또는 죄나든지 걱정들을 다시 짊어지고 집에 또 가요. 그리고 또 불 찾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령님 하면 불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등 충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회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만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추구한다는 건 일단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결정적인 말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결정적으로 왜 우리가 성령님 하면 불의를 자꾸 생각하는지 그 사도행전 그 사건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달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2절을 그냥 보고 계세요. 2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같다란, 우리나라는 말은 같다 그러면 다 똑같은 같다인데 헬라어는 호스페이하고 호세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호스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exactly like래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극하고 바람 소리 같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소리.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할 때. 오늘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에 같은은 호세인데 니얼리예요. 니얼리. 똑같은 그게 아니라 exact like가 아니라 니얼리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 혀 같은에 불에 집중돼 있지 않고 불의 혀 같은 어떤 물리적인 걸 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잠깐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물을 보기가 힘들어요. 요단강이라는 게 이렇게 가만한 배울처럼, 그걸 강이라고 표현해. 왜 그러냐면 단어가 강밖에 없어요. 개천, 시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에스키모가 얼음을 볼 때 수십 가지 언어가 있대요. 사실 얼음도 보면 하얀 게 보이는 게 있고 완전 투명한 얼음이 그렇잖아요. 그걸 구분한 언어가 다 있는 거예요. 불에 혀 같은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건 뭐죠? 물이에요. 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혀가 갈라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은 살리는 거예요. 불은 태워서 소멸시킵니다. 죄에 관련돼요. 자, 지금 이 성화예요. 성령을 포함, 오순절날을 포함한 성화입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내려오고 있죠? 물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죠.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폭포에 가까이 가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걸 느낍니다. 그리고 상쾌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거 듣고 상쾌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죽겠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신을 쥐어짜면서 내 안에 갈망이 커지는 거지 그렇게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강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것을 보여주는 은유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궁극적인 회복이 있을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먼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궁극적 회복이 있을 거야 하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 환상, 에스겔의 성전 환상 아세요? 47장? 측량을 해봤더니 저쪽 성전 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재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쟀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 또 재래요. 쟀더니 이번엔 허리까지 차. 또 쟀더니 이제는 강이 돼갖고 그 안에서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물이 성령이라면 우리는 처음에 발목까지 찼을 때는 성령을 내가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허리까지 차면 좀 힘들어. 이제는 그 안에 잠기면 내가 성령 구원받았다. 왜 저번에 그림 한번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안에 내가 수용해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부족한 내가 원하는 걸 리필하는 게 아니에요. 리필. 내가 성령의 바다에 성령의 강에 내가 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surrender 하는 거야.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리네.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9장 환상이 있는 47장 9절하고 12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이 남아서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가 재료가 되리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가 터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옆집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시죠? 우물가에 앉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 사람의 삶이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상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선지자네? 그러더니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당신한테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있는 말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든 히드로조엔 생명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물은 뭘까요?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계절을 따라 절기를 만드는데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여호와께서 절기를 주세요. 6월절. 들어보셨죠? 7.7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정말 장막을 치고 나가. 출애굽 때의 사건을 또 기억하라고. 마치 이 엔카처럼 장막절을 져요. 이 장막절을 7일간 하면서 마지막 7일 장막절은 특이하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제단 주위에다가 금 항아리에서 물을 떠와서 매일 물을 뿌려요. 제단에다가. 매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마지막 날, 이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날 딱 거기 예수님이 쓰시면서 딱 이런 말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실 이거를 핵심 구조를 하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강해라고 계셔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잡았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막 이스라엘 백성 그 지방에 있던 막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딱 쳐다보는데 그 성전 앞에 물을 딱 뿌리는데 너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건데 그 생수가 난데 그것은 성령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는 뭐냐면 이 배는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도 이 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골프 칠 때. 그죠?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원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냥 너희는 육체가 되리라. 이때 육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이잖아. 아담이 똑같아요. 너는 그저리 영이 떠난 그냥 육체로 살게 될 것이야. 근데 요엘서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다시 성령님께서 너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실 것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 장막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다시 부어질 것이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게 임합니다. 그리고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방언은 선교였어요.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의 내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설교 일찍 마치고 기도 시간 좀 깊게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상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있죠? 성령님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왕이 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면 성령님이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례반이 있어요. 이 물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원래는 아마 저 입구에 있었을 거예요. 원래 다른 성공의 감리교회 가면 이 세례반이 입구에 있어요. 세례받은 자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일부러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제 물이 터지는 거죠. 굉장히 정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설교 때마다 하나씩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이 교회가 이 방향까지도 다 정교하게. 여러분, 펜사콜라의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이 펜사콜라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가장 먼저 사람이 거주했던 게 촉토족이라는 인디언이래요. 그 인디언이 펜사콜라라고 여기 지명을 삼은 거예요. 판사콜라의 그 촉토족 말의 의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판사콜라에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생수의 강이 터지면 우리 교회 사회가 변할 겁니다. 한국이 변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나오셔서 이제 준비 좀 해주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인, 러시아 전쟁? 6.25 전쟁? 북한? 공포영화? 여러분, 진짜 가장 우리가 자극적이고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 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가장 자극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술, 도박, 여자친구, 남자친구, 게임, 드라마, 여행, 스포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끝판왕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의 끝판왕,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있는 그대로 바라봐도 조바심이 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텐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지난 설교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내가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비밀을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치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으면 기차에 앉은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과거를 조명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었던 죄도 바라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의 죄가 나를 괴롭힌 경우가 있어요. 상처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그 용서를 뚫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가 제한적입니다. 내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때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 아픔을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영구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계속 불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